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의 시는 어려울 때마다 힘을 발휘하고 빛을 발휘하는 거죠. 기독교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에게는 아픈 사람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이 의사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은 사람 영혼들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살면 잘 살수록 교회는 쇠퇴해지고 부강해질수록 교회가 유흥가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타하면서 가슴치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종교고 어떤 어려움을 먹고 사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한 그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56편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56편이 그리스도교를 태동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드에서는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이 왕하고 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 때 왕을 그 신하보단 낮게 볼 때, 높이 치지 않고 낮춰 볼 때 사울은 그만 정신병에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적군밖에 없습니다. 적으로 도망가야 안전합니다. 근데 적으로 도망가야 안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되죠. 어떻게 아군이 적군에게 가가지고 살아남습니까? 그게 다윗의 신앙의 시작이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첫 번째 설교한 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복하고는 반대되는 말인데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군에게서 쫓겨서 적군에게 가서 사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부득이하게 이 왕의 기름 부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서 미친 척하고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똥을 바르면서 눈물을 휘까닥 뒤잡아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와서 이렇게 보고 이 냄새나는 놈을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보고해가지고 그러냐. 이래서 그 군사를 엄청나게 만만을 끌고 왔는데 그냥 되도록하고 살아남은 그 다윗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 편이 많고 이러면 안전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 특히 이 왕된 사람은 그 모든 나라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잠을 자지만, 그러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총알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모든 역사가 그랬고 살아온 역사들이 다 그렇게 된 건데, 우리는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게 오늘 하루 생각하는 겁니다. 높아지고 좋아지면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보약을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생각을 머리 짜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 지혜가 없습니다. 다윗만큼 못합니다. 그냥 시편 56절 읽고 막 편하게 그냥 오늘 지내는 겁니다. 오늘 토요일이 아닙니까? 이거 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재밌는 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 즐거운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만 즐거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 묵상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이 속에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제목에다가 이렇게 탁 할 때는 알아봐야 되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늘 기도대로, 이 기도를 할 때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알겠지 이러면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빼버리면 은혜를 안 줍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 기도대로 탁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외우잖아요. 외우게 해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게 하고, 신앙 고백 잊어버리니까 고백하게 하고 계속. 그런데 그래도 낯설어요. 어떤 때는 그게 그런 말이 있었네 이러면서, 날마다 하는 말인데도 그런 말이 있었네. 원수를 그래 미워하다가 원수를 죄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줘. 원수를 용서 안 해주면 그 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래서 자꾸 외우라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 그 기도대로 말대로 그렇게 믿는 대로 되는 거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말은 어제 했는 거하고 비슷하죠.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 식구들 듣는데 그런 소리 하면 식구들이 싫어하잖아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나의 원수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뭐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죽이면 죽고, 욕하면 욕먹고, 때리면 희죽희죽 웃고 이래라는 뜻이지 딴 뜻이 아닙니다. 그게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종일치며 압제합니다. 뭐 하루 한 끼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없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좀 편하게 있을 시간이 없고, 계속 쉴 새 없이 전쟁과 괴롭힘에 시달립니다. 그럽니다. 치며 전쟁을 말하는 거고, 압제하며 괴롭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그 2절 읽어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종일 삼키려고 한다. 항상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불하려고 있다. 그런 말. 그리고 교만하게 치는 자들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안 알아줍니다. 네가 무슨 종이 주인을 강제로 떨어져 나온 자들이 많으니라 이러면서 나발이 말하다가 그만 열흘 만에 죽는데, 열흘 만에. 나발의 아내가 당신 술취가 있을 때가 아니야. 다윗이 잡으러 오려고 했는데 내가 가서 겨우 막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실비실 앓더니만 열흘이 돼가지고 죽었대. 우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구별을 못해요. 이 사람은 주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거를 구별을 안 하고 무시하면요, 비실비실 앓다가 나발처럼 60일 만에 죽는 수도 있어요. 이게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보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은 그 3절 4절 제목으로 치자면 두려울 때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 두려워하는 날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나? 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나? 무기를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마누라를 내보내고 나는 뒤에 숨어 있을까? 온갖 생각을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무기도 소용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버지도 다 소용없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4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 그 두려워가지고 온 데를 머리를 생각해내니까 답이 없어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누가 지키리라고 절대 얘기 안 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얘기할 때 탁 생각이 떠오르는 게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이거는 셀라가 없는데 이건 셀라 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지금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두 번 나오거든요. 어디서 나와요? 11절에서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순간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인간이 감히 이 몸을 어찌하리까 이렇게 과감하게 탁 얘기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잖아. 무기로 막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한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렇게 다윗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 말은 신뢰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처음 믿는 사람은 그게 뭔 소린지 저 사람은 행동하고 말하고 많이 틀린데 뭘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데 남의 속에 안 들어가고 몰라요. 믿습니다. 이 속에 진짜로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흉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남이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믿습니다. 이러면 딱 조심하면서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인지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 말은 말씀을 어떻게 찬송해?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했는데 왜 찬송 안 합니까? 이러니까 말씀 읽을 때마다 찬송을 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찬송. 대예배 때나 소모임 때나 그냥 묵상 모임 때나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을 먼저 하죠. 그래서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옥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하다. 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면 이 말은 내가 말했다 하면 전부 삐딱하게 얘기하고 안 믿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곡하고 곡해하고 헐뜯고 책 잡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다른 번역. 그 사악한 생각으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딱 멈춰서 왜 다윗을 이렇게 잡아먹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똑같이 일했는데 그 바보 같은 것은 만만이라 하고 왕을 천천히라고 하니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잘난 체 하니까 죽었어요. 잘난 체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근데 지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안 믿었기 때문에 남이 믿는 건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신성모독이다. 니들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안 믿어서 그렇지. 나는 믿는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유별나게 믿으면 위험해요. 죽어요. 다윗처럼 머리 안 돌아가거든.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요. 속으로만 믿어요. 겉으로 말하면 안 돼요. 나타나면 위험해요. 그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사업할 때 장로입니다 이러고 뭐 이러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꼭 다물고 있어야 돼요. 이용합니다 그걸. 실제 이 사람은 장로님 하면 꼼짝 못하네. 알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배로 사악하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못 당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요구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키는구나.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딱딱하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에는 그들이 공모하여 숨어서 내 거동을 일일이 살피며 나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대어 성경은 이 정도는 써야 되죠. 이랬으나 그들이 숨어가지고 내 거동을 일일이 살피며, 내가 어디로 가면 바로 신고가 사울한테 들어갑니다. 여기로 가도 바로 들어가고 저기 가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적군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아기스로 들어가는데, 가드로 들어가는데, 그 가드 왕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그 아기스가 눈이 멀고구만 놔둡니다. 안 죽입니다. 원래는 죽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급하니까 연극을 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우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무리 좋대도 아기스 왕의 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통한다는 걸 보면 나도 그렇게 연극하면 살겠지. 연극하는데 표가 납니다. 들들들 떨면서 눈이 창초롱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눈이 헷가닥 가야 돼요. 우선 헷가닥 가서 나는 산 게 아니고 송장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안 살려주면 죽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벌벌벌 떨면 벌써 잡아가지고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는 소용없고, 하나님한테 안 매달리고는 아무리 연극하고 다윗 흉내 내도 안 됩니다. 그 흉내 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것만 다윗을 닮아야 됩니다. 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온 백성을 요거 7절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가,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안전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읽었지만요,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쉽게 읽어지죠.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낮추소서. 낮추소서가 뭡니까? 나를 높이소서 이 말입니다. 사실은 내 말고 다른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한 사람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나를 높일 때 무슨 뭐 내가 잘했다 칭찬해주고 표창장 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박수치기 해서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짓누르면 네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중간으로 갑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중간에 놓고 상대를 짓눌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싫은데도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기 싫은데도 낮추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참, 그래서 시편을 곰곰이 읽어보면 세상 원리가 다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를 생각해내지 못한 건 난 안타까운 것 뿐이죠. 뭐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요. 맨날 읽으면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도 있고, 또 이게 최고 좋을 때 적용될 때가 있고, 그런 거죠. 8절 읽어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도 뭐 빨리 읽어보면 모르죠. 내가 뭐가 유리한데, 유리한 게 하나도 없구만. 그게 유리가 아니고 유리방황한다. 유리방황. 집이 없이 떠돌아다닌다. 그래도 사울 앞에 가서
현악기 연주할 때는 그래도 뭐 정신도 바로 돌아오고 그 다른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죠. 사실 거기서 자기가 그 하나님 왕을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제사장이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랬죠. 그 왕이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다. 임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신세를 만들어버려요. 만약에 내가 임자가 있다면 가드에 가더라도 가드에서 내가 어떤 왕의 대신 왔는데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 왕을 봐서라도 안전하게 모시게 하죠. 근데 쫓겨오니까 거기서 뭐 완전히 뭐 그냥 벌레 같은 인간으로 탈바꿈해야 살아남는 거지 사람 모습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잽싸게 말 타고 달려올 때 옷을 찢고 더럽게 해가지고 거짓 흉내를 내려면 얼마나 빨리 연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그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빨라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살아남았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을 때 참 이해가 가죠. 이해가. 유리함을 계수하였다는 것은 카운트하고 있었다는 거죠. 카운트, 계수. 이게 숫자를 다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눈물을 아예 병에 호리병 요런 조그마한 데다가 담아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담는 장면이 있는데 어디서 봤어요? 그게 네로 황제 나오는 영화에 보면 네로가 시를 쓰다가 슬퍼야지 이 시감이 나온다, 시상이 떠오른다 이러면서 뭐 나중에는 시상이 떠오르게 하려고 불도 지르고 하지만 그렇게 슬픈 생각을 막 하고 이래가지고 시를 쓰고 이러는데 이제 눈물이 화끔 나오니까 그 병을 신하한테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뚜껑 닫아놓고 이러는데 그 눈물을 병에 다른 데는 이게 가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죽에 뭐 눈물이 다 스며들어 버려서 소용없을 것 같고 이 병에 영화 본대로 그다 병에다 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 병에 담아 있는 양만큼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죽으면은 생명책에 목록에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녹음, 농명, 근데 녹상 못 들어봤죠. 녹상. 근데 연변에 가면 녹상이라고 해요. 비디오를 녹화하는 걸 가지고 녹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눈물의 병에 담아 놓은 만큼 천국에 거기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썩지도 안 하고 좀도 안 먹고 말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왜 계수하느냐면 암만 네가 고생 많이 했다 해도 소용없어 가 아니라 고생했는 거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적어놨다. 내가 눈물병에 다 담아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병은 땅에서의 증거물이고 그 주의 책에 기록하는 것은 하늘 상급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일치된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구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딱 나가니까 원수가 쫙 물러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 편은 하나도 없는데 내 혼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그렇게 알았잖아요. 여태까지 구약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줘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죽고 예? 뭐 예. 그렇게 막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고는 무슨 내 편이 누구 편이 있겠어요? 원수들이 다 물러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해. 이제 원수들은 물러간다. 하나님 내 편이니까. 그런데 그 믿지도 안 하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해놓고 떡 나가다가 따그닥 죽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비밀이지 사람들한테 막 떠들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시편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구절을 한번 더 읽고 넘어갑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네, 두 번 연거푸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자세히 읽어보세요. 10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여호와하고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하나지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내 말을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 듣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가시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여호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어느 세계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할 때도 여전히 여호와, 야훼 그렇게 번역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야훼로 번역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번역하고. 아도나이죠. 이게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그거 발음을 합니다. 그걸 발음을 해서 여호와로 기록합니다. 원래는 그것은 발음할 수 없는 거고 부를 수도 없는 건데 아도나이라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뭐예요? 찬송한다, 찬송한다. 성경 보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그렇다. 그 여호와라는 것은 유일신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것은 내 편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뜻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11절 반복하잖아요. 뭐 10절도 반복하지만 11절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따지는 사람은 시편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앞뒤를 몰라도 읽을 수 있고 뭐 이런데 사실은 앞뒤를 알아야 되죠. 이 사무엘 상하 역대기를 다 읽어야 이 시편이 읽혀지지. 그것도 안 읽고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렇게 되죠. 근데 알고 읽으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진액이 나오고 쏟아지는데 감동적이죠. 감동적.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 안 의지한다.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혼낼 텐데. 그리고 아버지 손 딱 놓는 순간 아버지가 손 놓지 마라 말이야 이러면서 탁 때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전쟁 때였어요. 아무 때 그런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뭐 평화로운 토요일 날은 놀러도 가고 좀 그래야 돼. 근데 전쟁 때는 손 꼭 잡아야 돼. 적군이 다뤄올 때. 12절 읽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 감사제 나오고 또 뭐 나왔죠? 낙헌제 나오고 서원제 나오고 이 세 개가 뭐라고요? 세 개가 세 개가 세 개가 다 감사제죠. 감사 드리는 거죠. 화목제? 네, 화목제. 네, 세 개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세 개가 화목제. 그 먹고 노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기름칠하고 이제 제사하게 드리는 거 빼고 나머지는 삶아서 구워서 이렇게 나눠서 먹는 제사가 그건데 이 서원제는 서원한 것을 드리는 게 서원제고 감사제는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고 낙헌제는 제목 없이 감사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서원한 것이 있으면 서원제 아닙니까? 감사를 서원했으니까 이건 감사제.
감사제를 드리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이 감사제의 주 제목은, 타이틀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 제목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말은 뭐 이상한 거 아닌데 적응이 안 되네요. 천국 백성 삼으려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말은 천국 백성 삼으려고 이 말입니다. 천국 백성 삼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했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한 번 하면 그만이에요? 날마다 이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그 함께 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그 감사제를 감사하면서 화목제를 드려야 되죠.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각자 집에 가고 우리끼리 먹는다. 우리끼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혼자 먹고 밥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숨겨놓은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한꺼번에 모여서 화목제물로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줬습니까? 은혜를 줬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몇 절 가지고? 9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우리의 9절 읽고 정리할게요. 9절 읽어볼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에서 우리 하나님 믿지, 그치? 예,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럼 종교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내 편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지만은 그 구별된 사람 속에서도 특별히 구별하는 거예요. 유별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별하게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구별된 성도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구별된 신앙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실 때 다윗을 닮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해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메모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다윗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놀라운 기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